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혹은 하루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사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김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죠.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카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수르나 구스나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와 같은 세계 열방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대국의 침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충정요법을 사용하신 거죠. 한 미친 사람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짝 미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란 시간 동안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으면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중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의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뛰어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왕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아내도 여선지자였고 또 아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딱 스펙만 놓고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3년 동안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다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제발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빨개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위에만 벗고 밑에 하의는 입고 소위 속옷은 입고 맨발로 돌아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벗은 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아롬이라는 단어가 불충분한 옷차림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약에 이 속옷만 입었다고 해서 이사야가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모두 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절단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수염을 깎고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 중에서 중앙 부분을, 겉옷의 중간 부분을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이 사절단이 돌아온 다윗은 화가 나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 옷이 없어진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전쟁까지 발생할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겉옷 없이 다니는 것이 이 당시 상황에서는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신을 벗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당시 신을 신지 않고 다닌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혹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신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그가 노예처럼 신분이 낮은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아주 지극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이사야처럼 미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좀 단어를 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미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죠? 맨 땅에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 작은 통통배도 아니고요. 길이만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정상으로 봤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했겠죠. 노아가 노망 들었나? 미쳤나 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자기의 그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갑자기 훌쩍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적지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정상으로 봤을까요? 아니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떨까요? 호세아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도망간 그 아내를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호세아를 봤을 때 정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했겠죠. 자,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녀의 약혼녀였던 요셉은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대로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세례 요한은 또 어떤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낙타 털옷만 입고요, 가죽 띠를 두르고 광야,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꿀만 먹었습니다. 또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해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상으로 봤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했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 각자 자기 직업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있었고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을 쫓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가요?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이 명문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떠오르던 신흥 종교였던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TV에서 자주 나올 법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정상으로 봤을까요? 분명히 미쳤다고 했겠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 말고도 정말 수도 없이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성경 속 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성경책 하나만 들고 머나먼 땅으로 떠납니다. 지금 떠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무작정 떠납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제가 이렇게 경건한 설교 시간에 자꾸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진짜로 미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미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표준 국어 사전,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 미치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쳤다라고 말할 때 그런 미친 의미이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그거 말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정상이에요. 근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혹은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미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정의처럼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어떻게 소위 돌아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정의처럼 지극히 정상적인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한 사람들, 집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를 포함한 이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에 미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왜 미쳤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런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미친 짓들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고요. 마리아와 요셉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고, 또 바울도 자신이 핍박하던 그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머나먼 땅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선교하러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미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미친 분들입니다. 자,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비판적인 시각, 또 여러 불합리한 그런 정책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물론 저희는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는데 왜 여러분은 굳이 이 많은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다 큰 성인들인데, 교회에 온다고 하고 다른 데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인데 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요. 잠시 쉬어도 그만이고 가뜩이나 집중 안 되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랑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지금도 사랑에 빠진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랬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아마 나중에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요. 매일매일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을 보려고 몇 시간을 투자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잠깐 보고 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아브라함도, 호세아도,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모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고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다 보니 이사야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보다, 그리고 역사상 그 누구보다 미친 분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미친 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미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미치셨는지.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혼자 계셔도 만족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내 곁으로 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지 않죠. 이 유다 백성들처럼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결국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제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면 몰라도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위해 안 죽어.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난 안 죽어. 근데 제 사랑하는 아들 성현이가 태어나고 또 딸 야니가 태어나니까 제 마음이 바뀝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미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너희가 죽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신 일을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